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친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예배 중 사도신경을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드리지만 그의 그 의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단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 요약입니다. 삶의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실제로 직면했던 이단들 도전, 혼란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단순한 문장 암기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을 절대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회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인간을 붙드는 근본적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 듣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앞주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을 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 사도들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예수를 메시아, 곧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고백은 특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시기 한 달 전에 제자 베드로가 홈런을 이렇게 쳤을 때 비로소 주님이 다 이 말씀을 당신이 고난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바로 그 16장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막 서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육의 떡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랑은 그 신분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뒷부분에서 쫙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좁게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세례요한과 같은 자가 올 거라고 말라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도 이제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올 거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이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있고, 베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죽었더니 이거 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능력을 행하니까. 그러나 말라기에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또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고도 우셨고,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도 우시고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아직도 예수의 그 신성은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은 모든 그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모든 애언들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으로 바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을 믿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 바른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그게 흡족하셨던 거죠. 그 홈런을 쳤을 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니라. 반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인간의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물론 육아 중이라 이렇게 많이 빠지셨지만 제가 어제도 오늘도 전화를 드려보면 교회에 오시는 게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가 특별하잖아요. 새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시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모양으로 오셨던지 간에 주님께서 오게 하셨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백을 위주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 그 주님의 그 승리로 우리들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셔요. 교회의 소유주 역시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을 막 빌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고백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복을 빌어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반석이란 이름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문을 딱 열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닫아버렸을 경우는 그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직은 베드로가 그것을 부여받아서 그 사도직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음부의 세력은 이렇게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세상적인 세상과는 구별되게 주님께서 이런 권세들을, 이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만 주신 것들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상달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늘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반석은 주님이신 거죠. 그 열쇠도 주셨지만 그 하늘나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에 불과했죠. 무익한 종으로서 그 할 일을 하고 전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열쇠는 베드로나 사도의 것이 아니라 열쇠는 권위와 직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부여하여 교회의 청지기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도직을 부여해 주셔서 교회의 청지기로 삼겠다는 의미, 바로 우리에게도 그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앞두시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서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에서 이제 경고하면서 이 얘기를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을 기대했던 제자들까지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사람들을 딱딱딱 해결하고 왕이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무리를 거리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분이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면 정말로 너무나 든든하고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될 경우는 예수님의 신변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어지러울 것 같아서 주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때로부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죽으실 거, 부활하실 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교회 설립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칭찬을 하시고 나서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 설립에 대한 가르침이 있은 후 교회 설립은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한 자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죠. 장로들, 민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 사두개파가 나오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셔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죽음 당하시고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실 것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어떤 그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그것을 알고도 인류의 대속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간혹가다 저도 주님한테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한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승리하신 길이고, 부활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 그랬더니 홈런을 쳤던 베드로가 말립니다. 22절에서 예수를 붙잡아요. 항변해요. 강권적으로 막 얘기를 말리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인류의 대속죄를 놓고 그 크나큰 그 엄청난 사역을 놓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에서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죠. 그랬던 그가 항변을 해요. 어떻게 그 구세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권면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말릴 수가 있고 이럴 게 있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거치는 돌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로 쓰임을 받아요. 여기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는 사탄은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좀 달라요. 지금 말씀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관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잠깐 어긋났지만 바로 잡고 따르라는 그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 뒤를 따르라 하면서 고쳐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앞장을 서요. 그러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8년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큰 행사라고 큰 일이 아니에요. 적은 성도 하나 대하는 것이라고 적은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크든 적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러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옳은 길로 오게끔 바로 잡아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갈 자, 말씀을 쫓아 따라갈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말해요. 날마다 내가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 욕심, 탐욕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감정, 이게 제일 걸치는 돌이죠. 자기 주장, 자기 주장. 왜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나라 할 때 어떤 조건, 어떤 환경,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뽑아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거부당하고 수모당하고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정신, 그분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신에게 지워지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묵묵히 걸머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성도가 내적으로 자기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외적인 역경 속에서도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요. 딱 조건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주님의 원하시고 명하신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되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는 자기 목숨을 인류 대속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있는 우리를,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분께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생활 속에서도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같이 결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목숨까지 바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늘 울어도 은혜로서 갚을 길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소유에 대한 물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목숨은 지금 현존에 있는 이 목숨, 내세에 영원히 있는 그 목숨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참 길이시고 참 진리시고 영원한 참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과 이 사명과 사역이 하나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라도 바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생명, 기쁨, 주인 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 평안, 성령의 열매들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같이 가야 돼요. 부정적인 부분들, 고난, 죽음까지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그게 불완전한 믿음이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고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신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인류의 대속죄 대물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심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더 낮아지고 더 부셔지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체하겠습니까? 27절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걸, 상급으로, 보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벌로, 심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8절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양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에 딱 가면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불완전한 우리지만 주님은 끝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그 제자의 길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설립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